세상을 사는 동안 기회는 항상 있다. 미국의 인종차별이 심할 때 흑인 청년 한 명이 이 말을 믿었고 지금은 이 말대로 잘 살용해서 수많은 회사를 운영하고 많은 장학금을 주고 있고 또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동기부여 강사로 유명해졌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기회는 항상 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지로 인해서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또 한 번에 하나님의 기회를 잡기를 소원하오니 예배와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도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바라시는 길이 아님에도 그것이 옳다 하며 순간순간의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현실에 주어지는 상황이 나에게만 고난이요 불행이라 여기며 나만의 이기심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육신의 허약함과 삶으로부터의 힘듦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워 무너지고 마는 저희들, 아버지 용서하시고 강인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의 고난이 아닌 보다 큰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미래의 수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사모하며 의지하여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화목한 주님의 사랑이 늘 넘치는 은총교회 성도님들 가정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문성준 담임 목사님 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 좋은 옥토밭에 심기워 크나큰 결실이 있게 하시어 더욱더 부흥하는 은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멋진 한 주, 멋진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아공의 은총교회는 오늘 예배 후에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멋진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가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도 기쁨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가족의 달 5월입니다. 사탄은 가족이라고
우리를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탄이 덤벼들 때, 아니 가족뿐만이 아니고 어디에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덤벼들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오늘 이 말씀으로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입니다. 때로는 그냥 가만히 두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탄이 덤벼들었을 때 그거에 반응하는 자체가 오히려 틈을 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어설픈 반응이 오히려 큰 분노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때로는 그럴 때는 시간이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소문, 의외의 반응, 또 일일이 변명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때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식당 운영보다도 식당 안에 있는 화장실 사용에 대해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낙서를 많이 하고 지저분하게 쓴다는 거예요. 식당도 식당이지만 화장실이 정결해야 되고 또 본인이 청소를 하다 보니까 무척 예민해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쩔 때는 한 사람 들어갔다 나오면 들어가서 낙서했나 안 했나 이것까지 확인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갑자기 이분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검색을 해봤는데 두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찾았습니다. 먼저는 어떤 분은 누군가 화장실에 낙서해둔 걸 그냥 두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젠가는 화장실에 가서 그 낙서해 놓은 것을 다 살펴보고 재미있는 구절, 멋진 구절을 노트에다 모아놓고 그걸 책으로 편찬했습니다. 그거 좋은 방법 아닌가요? 그때그때 일일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두고 쓸 수 있는 대로 두고 오히려 거기서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 그거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편찬했던 그것도 기억이 나요. 그림이며 좋은 구절 같은 것 저도 한번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분도 비슷하게 화장실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또 레스토랑 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때그때 페인트 칠하고 그때그때 그냥 정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셨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느꼈다는 것은 또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화장실의 낙서량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핸드폰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화장실 들어가서 핸드폰을 보면 봤지 이제는 벽에다 낙서하지 않는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었네요. 자, 어떤가요? 때로는 일일이 반응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때로는 가만히 두고 시간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 중에 즉각적인 반응을 원할 때입니다. 물론 필요할 때도 있죠. 위급한 상황이나 이럴 때는 필요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내 감정이 만약에 어긋날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다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어떨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때로는 가만히 두고 기다려 보시는 겁니다. 들은 내용 그대로 덤비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한 것을 그대로 뱉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계셔보는 겁니다.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해결을 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좋은 방법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방금 전에 들었던 그 화장실의 예화처럼 말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두 번째는 때로는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완전히 반대가 되네요. 첫 번째는 때로는 가만히 두어라. 두 번째 지금은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룩인데 가만두었더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확 퍼져서 더 부풀려 크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에 누룩의 비유는 긍정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좀 부정적인 비유에 사용하셨습니다.
1980년대 뉴욕 하면은 생각나는 게 역시 범죄율입니다. 그때 당시 뉴욕의 범죄율은 연간 2,000건 살인사건이 있었고, 강력범죄는 60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간히 영화에서나 이제 드라마에서도 보셨던 그 미국의 제일 무서운 그 지하철, 뉴욕 지하철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늘 어두침침하고, 사람들도 좀 조금 있고, 늘 지저분하고 벽에 낙서되어 있고 유리는 깨져 있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자, 이런 게 1980년대 뉴욕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한 뉴욕 지하철이 한 6,000대 정도 되었나 봐요. 이 6,000대 되는 모든 지하철이 다 낙서에 지저분하고 제대로 움직이는 것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임승차는 연간 1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가져올 만큼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안에서만 일어나는 범죄율은 2만 건 이상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대로 승객을 괴롭히는 거지라든가 잡범들이 판치는 곳이 바로 그 뉴욕 지하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또 일부러 그 티켓을 끄는 그걸 고장내뜨리고 이 잡범들이 좀 거칠거나 무서운 사람들이 그 앞에서 아예 돈을 내고 돈을 걷어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어차피 돈 한번 내면 끝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고 이제 승차를 하고, 이렇게 범죄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났었습니다. 1980년대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1990년대 들어서는 이 범죄율이 현격히 줄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방법을, 크게 무서운 방법을 동원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그때 당시 학자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살인사건이 3분의 2로 줄고 강력범죄가 2분의 1로 줄었는지 누구도 다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지하철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을 때 1980년대 데이비드 건이라는 사람을 지하철 컨설턴트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하철 컨설턴트로 임명한 데이비드 건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뭐였냐면 지하철의 모든 낙서를 지우기였습니다. 아니, 지하철이 힘들고 어려운데, 타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불편한데 거기에다가 제일 먼저 한 그 사람은 그냥 지하철에 있는 그림 지우기였어요.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이것을 5년간 했습니다. 5년간. 그리고 교통청장이 또 때마침 새로 윌리엄 브래튼이라는 사람이 임명되었습니다. 이 윌리엄 브래튼이 지하철 교통청장으로 임명됐을 때 이 사람이 그 지하철 안에 모든 범죄율을 잡기 위해서 한 행동은 정말 단순했어요. 그냥 무임승차하는 사람만 잡아내는 거였습니다. 아니, 지금 범죄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더 많은 경찰들과 더 많은 무기를 들고 지하철 안에서 총을 들고 대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범죄율을 낮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이 두 사람의 행동은 정말 그때 당시 획기적이었어요. 데이비드 건, 그냥 지하철에 있는 그림을 지우는 데이비드 건의 방법과 윌리엄 브래튼, 1.25달러밖에 안 되는 무임승차하는 사람 가려내기, 이 두 가지는 이때 당시에 큰 이슈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타이타닉이 빙산을 향해 갈 때 갑판을 청소하는 것과 같은 행위다 라는 손가락질을 했죠. 네,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방법은 맞았습니다. 정말 단순하고 심플했는데 바로 이 두 사람의 방법은 바로 효과가 있었어요. 지하철 그 깨끗하게 치우는 것, 페인트 치우는 것 그때 치웠습니다. 5년간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아무도 낙서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무임승차하는 1.25달러를 하는 무임승차하는 사람만 가려놓고 줄 세워놓고 이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몸에 총과 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범죄로 쫓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단지 무임승차를 하는 그 사람을 가려냈고 그 사람들만 처벌을 했더니 정말 큰 범죄도 없어지고 오히려 여기에 붙잡히기 싫어서 1.25달러를 내고 사람들이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말 작은 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한 큰 것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 작은 것, 그때그때 일어날 수 있는 작은 것을 막고 막았더니 결국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살인사건은 3분의 1로 줄었고, 강력범죄는 반으로 줄었고, 지금은 한국의 지하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한 지하철, 뉴욕 지하철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떠세요? 모든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깨진 유리창의 원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한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의 유리창이 하나가 깨졌다고 칩시다. 그걸 가만히 두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건물은 아무도 없는 건물로 인정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유리창을 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유리창이 깨지게 되면 당연히 낙서를 하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가고 망가뜨리고 이런 효과가 일어나죠. 하지만 그 작은 것 하나 그때그때 일어나는 바로바로 해결해서 막아버리고 때우는 것,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안 되는 두 번째 방법, 때로는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신앙도 혹시 작은 것을 놓치고 계십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작은 것,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이 작은 것 하나를 놓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뉴욕과 같이 큰 범죄율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우리의 삶도 어떻게 큰 문제에 휘말릴지 모릅니다. 작은 것,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는 그 작은 것 하나라도 그때그때 무시하지 않고 잘 해결하고 넘어간다면 어쩌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마당교회를 건물 지을 때 이야기해요. 마당교회도 사실은 주차장 자리가 없습니다. 그 자리조차를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세 군데의 담벼락, 철조망으로 된 담벼락을 만들고 정면 쪽에는 담벼락을 만들지를 않았어요. 뭐 차도 될 수 있고 지금같이 사람들이 많을 때는 밖에 텐트를 치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담벼락 그 철조망을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골목이 조금 넓어졌어요. 그만큼 담벼락 대신에 없으니까. 그러더니 아이들이 늘 많이 와서 놉니다. 그 제일 넓은 골목이기도 하고 또 그쪽에다 또 바닥도 돌 이렇게 예쁘게 깔아놓다 보니까 아이들도 놀기가 좋은가 봐요. 늘 아이들이 그곳에서 북적북적 됩니다. 제가 교회에 도착해서 차를 대야 될 때도 아이들이 정신없이 놀다가 제가 차가 왔을 때 놀라고 그때그때 피하는 그런 모습도 늘 있었어요. 자, 어때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죠. 근데 그거에 따른 또 문제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장난꾸러기 아이들이다 보니까 벽에 늘 낙서를 합니다. 낙서만 하면 괜찮고 오히려 뭐 쑤셔가지고 벽에 구멍을 이렇게 험하게 망가뜨려 놓습니다. 자, 그건 저한테 또 안 좋은 일이죠. 이거를 해결을 해야 했었어요. 결국은 마당교회 집사님들이 저희한테 이제 좀 건의를 했습니다. 미스터면 안 되겠으니까 앞에다가 철조망을 이제 좀 막을 수 있는 철조망을 치자. 이렇게 저희한테 건의를 했어요. 뭐 저희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철조망을 치고 뭐 더 큰 안전을 위해서 6줄로 된 전기 펜스도 치고 어쩌면 그것도 막기 위해서 감시 카메라도 설치도 한번 해보고 자 이랬으면 어떨까요? 교회가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뭐 철옹성 같이 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알까요? 사람들하고 같이 가기 위해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사람들과 더 친근해지기 위해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도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걸 좀 반대를 하고 그때그때 페인트를 칠하자고 했어요. 그때 페인트 칠하고 땜빵이 났으면 그때 채우고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별로 그렇게 아이들 낙서를 하지를 않네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깨진 유리창의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더 민감하고 날카롭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가만히 두고, 하지만 때로는 바로 무시하지 않고 구멍이 난 거 바로 채우고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했더니 결국은 안전한 교회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쉽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 한번 시도를 해봤더니 결국은 안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한 그런 문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든 덤벼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철옹성같이 막고 있다고 해도 아니 오히려 막으면 막을수록 어쩌면 사탄이 더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가만히 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해결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무리 작아도 그때그때 무시하지 않고 그때그때 바로 해결해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요? 아니,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예화를 들었을 때 간단히 결론을 한번 내려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감정적으로 사탄이 덤벼들 때 그땐 일단 가만히 계셔 보세요. 꼭 누군가 이렇게 무슨 사건을 감정적으로 당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분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때 그 말 하지 않았지? 왜 그때 그 말 하지 않았지? 그렇게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시길 잘하셨습니다. 그 말을 했었다 치면 어때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어쩌면 그 말을 안 하도록 둔 건 하나님 아니셨을까요? 때로는 첫 번째입니다. 감정적으로 덤벼들었을 때 그때는 한번 가만히 계셔보는 게 어떨까요?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만약에 무슨 일을 해야 할 때, 아니 무슨 일이 당했을 때, 아니 그것 말고 내가 이제 표현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싶을 때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양심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뭔가 마음을 움찔하게 했다면 혹시 그건 성령님의 반응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양심의 소리, 성령님의 소리를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요? 이제는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두드리고 찾고 그리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막는다고 해도 사탄은 기어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아무리 혼자 있는다고 해도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틈을 노리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쩔 때는 가만히 두는 방법,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두는 방법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막아보고도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 힘으로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사탄의 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는 기쁨이 더 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예배 후에 식탁 교제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 김진학, 문희원. 다음 주 기도 박은희 집사. 이번 한 주도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않고 승리하는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들으신 복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의 양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감사를 주님께 봉헌으로 저희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사탄에게 시험받지 않도록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강한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이제는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않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의지한 더 큰 기쁨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